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놀러가기 딱 좋은 날에 빠짐없이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향해서 우와 이야로 인사해 드릴까요? 자, 시작. 우와 이야. 예. 잊으셨나 본데요.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와 이하로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하. 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새긴 말씀들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말에 제가 부임하면서 첫 신방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인터뷰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또 어떤 가정에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떤 가정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참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전하는 분들이었다. 지금 회고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살아가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또 이 예배 후에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전도해요. 열심히 합니다. 교회 자랑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데에 많은 공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왜 전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이 강한 거부감으로 표시할 때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될까 봐 전도하는 데에 부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이 땅에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전도하는 삶인가를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 전도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3가지 전도법을 사용하셨는데 혹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내가 배움의 자리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나누고 가르치셨는지, 또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새긴 말씀들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또 주변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면서 좀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아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아니다. 그래,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삶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인해서 적어도 이 지역 내에서는 봉산교회가 또 봉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평가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도행전 30년 역사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00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고치는 이 3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제자들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었어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그저 삶에서 그들이 익힌 것이라곤 고기를 잘 잡아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루살렘에는 많은 엘리트들이 존재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즐비한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소외된 외면당한 지역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어요. 적어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했어요. 혹시나 그들의 밥줄이 끊길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정면으로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도를 받아들였어요.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지식 있고 학식 있고 똑똑하고 세상에 경험 많고 어떤 자리를 가진 사람들, 물질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성급한 행위가 때로는 믿음 없다고 책망받게 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감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들의 모든 일상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그들은 또다시 삶의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읽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따로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전도의 방식인 가르치시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데에는 많은 물질들이 소용이 돼요.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가르침보다는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든 것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급식 이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 끼라도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로 그것을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동역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많은 물질들이 소용됐어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다 할애했어야 돼요. 배움이 없이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좋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길은 피곤한 길이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기도 하는 그런 길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베어 먹은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지위나 어떤 부가 보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었어요. 또 우리가 볼만한, 배울만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토록 이들이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을 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무지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때문이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움이 없이는 우리도 그냥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고침을 받으려고,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또 내 안에 어떤 경제적인 부를 쌓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로 몰려오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에게 배우고 배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서에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른 곳이 42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표현된 곳이 47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면, 내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회당은 그곳에서 가르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층들, 그러나 이 지방에 있는 회당들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가르쳐졌어요. 그들을 랍비라고 칭했어요. 그러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도이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지 가족들 또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가르침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나눔의 교제였었어요.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떼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우리가 이 가르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소용이 되겠죠. 이제 구역 모임이 대면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때요? 모이기 시작하면 그냥 서먹서먹하게 말씀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좀 차려놓고 차도 한 잔 가져다 놓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묻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르침에는 배움에 대한 시간, 나누어야 될 시간, 정성, 마음, 사랑,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물질로 섬겨야 되고, 오늘 이러한 일들로 섬겨 가시기를 우리 구역예배 인도자들과 구역장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역동성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야 정말 우리 봉산교회 살아있구나, 이러한 평을 들을 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마태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 했습니다. 마가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파하는 사역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이것을 전하여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로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 이런 노력들은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죽음과 부활의 소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넘쳐나는 복음을 나만이 아닌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오늘 이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통계를 보면 세가적으로 전도되시는 분들의 80%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이상하죠? 전도가 잘 안 된다, 어렵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사실 통계에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걱정하면서 하는 전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전파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죠. 가서 평안을 빌라 했어요. 그 평안이 그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거절하면 어때요?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옆 사람들과 해볼까요? 실습 삼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이 한 구절도 못 외우면 봉산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러한 삶 살아가십시다.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가장 쉬운 것이 전도라고 할 만한 이 이야기가 우리 봉산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입으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전도가 가장 쉬운 전도법이에요. 입소문 마케팅 따라해 봅시다. 입소문 마케팅. 입소문을 어떻게 내라고요? 좋게 내라고요.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아유 봉산교회 저 나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올 거가 아니에요. 좋게 소문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쁠 것도 없죠. 여러분 입의 위력을 여러분들 저는 실감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말만 하면 돼요. 참 이상하죠. 제가 아내한테 지난 주일 여보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리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내는 뭐 들은 채만 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평가회가 끝나고 교사 위로회로 모이는데 저 유명한 오리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가서 먹다가 알았어요. 아 참 내가 아까 고기 먹고 싶다고 했지.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날 누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면담하고 가셨는데 목사님 위해서 뭐 좀 준비해놨다고 냉장고에 뭘 좀 넣어놨대. 열어보니까 오리네 또. 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말하는 대로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야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 성전 봉헌식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광고 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대요. 보니까 떡이에요. 제가 떡을 잘 안 먹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떡과 관련돼서 일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하여튼 제가 떡을 잘 안 먹는데 이 목사님이 3분 동안 이 떡에 대한 사연을 말씀하시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어땠을까요? 똑같더라고요. 그 떡이 그 떡이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그 말을 듣고 제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먹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런 말의 힘을, 믿음을, 아멘의 역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자랑해 보겠어요. 진짜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우리 교회는 점심이 아주 맛있는 밥으로 차려집니다. 정성 들여서 매주마다 집밥처럼 맛있는 밥이 준비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여름 내내 후식으로 팥빙수가 공짜로 제공됩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이제 팥빙수처럼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쿠킹 클래스 반이 우리 청귤청을 20kg 담가서 가져다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시간 이후에 맛있는 청귤차를 드시고 가세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현관 앞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손잡아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이런 그런 교회가 드문가요? 드물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냥 새가족부가 있으니까 새가족부 교사들이 다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당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맞아주시잖아요. 우리 찬양대는 또 얼마나 잘해요.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콘서트장에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일부에는 솔 오카리나 팀이 연주를 했는데 천상의 하모니였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콘서트장을 방불할 만큼 대단한 그런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손님 대접 받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거야. 이런 표현들로 여러분 말 한마디 못 하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번 주에 꼭 실천합시다.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는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모두가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새가족들이 발붙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천국 복음이 들려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는 이 귀한 사역에 예수님처럼 전파하는 사역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전하시고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분량 중에 25%가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치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치유에 관련된 헬라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데라피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적인 의미에서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치료의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은 그냥 그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성전이 깨끗하지요? 이 화분 얼마나 예쁩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루 전날
우리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손수 매만지고 닦고 쓸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치료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한마디 우리가 던졌을 때, 야,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관심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 와보니 나한테 관심 써주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친절하게 식사하는 장소까지 안내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하고 싸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인간 소외에 관한 연구라는 걸 썼잖아요. 거기에 의도하지 않게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처음 왔을 때 화장실이 어디며 식당은 어디며, 그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장실은 어디고 식당은 어디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그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의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치료의 사역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데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해 내는 그런 치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들은 그들의 육신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 그래서 인생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아니하고 친구가 있고 너를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 한마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너무 약하다. 우와 이야 해야 되겠다. 시작. 우와 이야. 정말 여러분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주변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섬기시기 바라요. 놀라운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병고침을 받고 삶이 바뀌는 성도들도 봤어요. 또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대단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믿고 병고침을 위해서 중보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만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본문 24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려오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데려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바로 데려왔더니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다시 소문을 내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특히 청년들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반찬 가져다 주면 좋아해요. 차비 이렇게 건네주는 것도 좋아해요. 한 끼 식사 같이 해주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한 어린 생명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그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사역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데려오는 사역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무엇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코로나를 넘어서 교회의 부흥을 성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